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운다. 기대했던 사람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을 때 나는 상처받고 나는 지치고 나는 멀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을 살피라 하셨다. 오늘은 인간관계가 힘들 때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그 깊은 가르침을 따라가 본다. 우리는 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까? 가장 큰 이유는 기대다. 나는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고 슬퍼진다. 부처님께서는 그 기대가 곧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타인을 향한 바람, 상대가 내 뜻대로 반응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깨어질 때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상무장을 가르치셨다.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말도, 사람의 행동도 늘 변한다. 변하는 것에 고정된 기대를 가지면 그만큼 괴로움이 커진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다. 불교에서 인간관계를 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유 중 하나는 독화살의 비유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쏘았다. 그 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순간 우리는 상처보다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더 큰 괴로움에 빠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쐈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화살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를 끝없이 파헤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아는 일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언행을 바꾸려 들지 말고 그 언행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다. 내가 조용히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말도 작아진다.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 상대의 분노도 머물 곳을 잃는다. 내가 내려놓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흔들린다. 누구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어떤 사람의 반응 하나에 하루가 뒤집히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지 않으셨다. 상대가 아닌 그 말을 들은 나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다. 사람을 통해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키우는 건 결국 나의 해석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공중을 날아가지만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 말은 지나간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을지 말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화합하되 집착하지 말라 가르친다. 좋은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기대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수 있다.
내가 준 정성과 노력,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는 것이다.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에게 평화를 허락해야 한다. 내가 했던 말, 내가 건넨 마음, 그것이 온전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다. 물은 흐르되 바위를 밀지 않는다. 그저 스며들 뿐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람을 바꾸려 한다. 내가 건넨 진심에 반응이 없다고 해서 섭섭함이 쌓이고 그 마음이 서운함으로 번져 결국은 분노로 자란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업식이다. 그가 가진 마음의 습관, 그가 살아온 환경, 그의 내면이 만든 언어일 뿐이다. 그걸 나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괴로움은 끝없이 커진다. 그러니 사람은 그저 바라보는 대상일 뿐이다. 변하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비다. 인간관계는 붙잡지 말아야 할 인연과 지켜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지 말고 나를 지치게 하는 인연은 천천히 놓아야 한다.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불가금불가원을 말씀하셨다. 너무 가까이 하지도 말고 너무 멀리 하지도 말라. 적당한 거리에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다.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진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그냥 나답게 머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신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사람과의 인연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이 인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불교는 고통을 멀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을 수행의 자리로 삼는다. 괴로운 인연도 불편한 관계도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 여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약한 지점을 보여주는 존재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나의 상처,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자존심을 드러나게 해주는 존재. 그러니 그 인연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안에 내가 가장 고치지 못한 성질이 숨어 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고통받지만 또 사람을 통해 치유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할 때도 항상 함께하되 자유롭기를 강조하셨다. 관계를 맺되 그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내가 어떤 관계에 매달릴수록 그 관계는 나를 더 괴롭히게 된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애착은 고통의 뿌리다. 사람에게, 말에, 관계의 모양에 너무 기대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관계가 내 기대만큼 흘러가길 원하지만 그 기대가 집착이 될 때 관계는 더 무거워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관계를 가볍게 다룬다. 소중히 여기되 붙잡지 않고 깊이 느끼되 엉키지 않는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관계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침묵은 가장 강한 수행이 된다.
부처님은 때로 말을 아끼셨다. 질문이 쏟아져도 답하지 않으셨고, 비난이 닿아도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보인다. 설명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불필요한 설명은 오히려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눈빛으로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말씀 속에는 이런 구절도 있다. 말로 이긴 자는 다시 다투지만 침묵으로 이긴 자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그 침묵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존재다. 말이 다가오게 하지 않고 지위나 역할이 친밀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직 진심만이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그 다리를 만들기 위해선 상대보다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관계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결국 인간관계의 고통도 내 마음의 불편함이 만든 그림자일 수 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까지 안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답이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고 상대의 행동에 상처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바깥을 향해 움직인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가면 그만큼 괴로움도 커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힘들수록 더 안으로 향해야 한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모든 관계의 고통은 그 감정의 무의식에서 자라난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쌓아온 두려움, 내가 지켜온 자존심이 그 사람을 통해 자극받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나를 더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 한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 눈을 갖게 되면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고치려고 애쓴다. 그럴수록 더 얽히고 마음은 더 복잡해진다. 그럴 땐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관계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머무는 것이다. 모두와 친해질 수는 없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 자꾸 이해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의지하라. 그 말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나를 가장 먼저 품으라는 뜻이다.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 경계에서 나를 지켜내는 힘, 그것이 수행이다. 인연은 머물기도 하고 흘러가기도 한다. 영원한 인연도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 오래 함께하는 것보다 깊이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많은 사람과 함께하셨지만 모든 이와 깊은 인연을 맺으신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이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다. 진심은 말보다 멀리 간다고. 그러니 말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관계를 지켜야 한다. 마음은 말보다 정직하다. 말은 기억되지 않지만 마음은 남는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그를 향해 품은 마음이 따뜻했다면 그건 반드시 전해진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말보다 앞서는 것은 태도이고 표정보다 깊은 것은 기운이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없이도 위로받기도 한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을 가려 하되 말을 억누르지 말고 진심으로 말하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관계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운이라 하셨다. 그 기운이 따뜻하면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낀다. 말은 소리이고 마음은 울림이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울림은 남는다. 그러니 인간관계에서 말을 조심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것이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한다. 왜 나만 노력해야 하지? 왜 나만 배려해야 하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서운함이 자라고 섭섭함이 분노로 번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럴수록 더 깊이 자신을 보라고 하셨다. 내가 이 관계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로 그 사람의 변화인지, 아니면 내 안의 결핍인지,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가 줄면 실망도 줄어든다. 실망이 줄어들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우는 사람이 결국 채우게 된다.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은 마음을 얻게 된다. 말을 먼저 아끼는 사람이 결국은 신뢰를 얻게 된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다. 내가 한 발 물러날 때 관계는 숨을 쉬게 되고 서로의 마음도 편안해진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관계다. 인간관계는 정답이 없다. 다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좋은 마음을 품으면 말은 저절로 따뜻해진다. 부처님은 늘 마음의 온도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 하셨다.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따뜻해진다. 내가 평화로우면 상대도 평화로워진다. 결국 모든 관계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으로 끝난다. 그래서 수행자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힘을 쓴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자주 상처받는다.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기대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때, 서운함이 마음 깊이 내려앉는다. 그리고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된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었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라는 만큼 괴로움이 생긴다고. 욕구가 고통을 낳고,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애착이 아픔을 키운다. 그러니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바라는 것이 적은 사람이다. 하지만 바람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며 그저 바라보라고. 있는 그대로를 보되 거기에 마음을 얹지 말라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반응에 나를 얽지 않는 것이다. 내가 준 마음이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상대가 그것을 받든지 말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한 선택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평정심이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말에 따라 내 자존감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내 하루의 기분이 결정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하라고. 남이 뭐라 하든 그것에 따라 나를 흔들지 말라고.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말을 마음에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관계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마음을 배우는 도량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 순간은 내가 수행할 기회다. 참을 수 없던 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키는 수행의 재료다. 부처님은 수행자의 마음은 산과 같아야 한다고 하셨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산처럼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무딘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내 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 여백이 있는 사람이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다. 말이 닿을 수 없는 지점.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진짜 관계를 배운다. 그 사람이 말을 줄였을 때 내가 오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아도 그 속에 여전히 마음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짜 신뢰를 배운 것이다. 신뢰란 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짧은 말보다 긴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그러니 사람 사이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진심으로 머무는 연습을 하라고. 진심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에 가장 늦게 닿는다. 하지만 가장 깊게 닿는다. 그 믿음을 품고 오늘도 조용히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사람 사이에 고요함이 필요하다. 모든 말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모든 감정을 설명받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사람 옆에 조용히 머무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관계의 깊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셨다. 말은 줄일수록 의미가 선명해지고 침묵은 깊어질수록 존재가 또렷해진다. 우리는 종종 내가 했던 말을 돌아보며 후회한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웠을 텐데, 그때 침묵할 수 있었더라면 서로에게 더 따뜻했을 텐데,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그 칼을 내려놓는 것이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용기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설명하려는 것이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내 마음을 이해시키려 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애쓴다. 하지만 관계란 이해보다 허용이 먼저다. 상대를 바꾸기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 불교에서는 차별이 없을 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된다고 한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내려놓고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자비다. 그리고 그 자비는 말보다 먼저 전해진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낀다. 내가 그 사람을 판단 없이 바라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마음은 말보다 먼저 닿고 표정은 언어보다 먼저 전해진다.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마음의 표정을 먼저 다스린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내 눈빛도 부드럽고 내 눈빛이 따뜻해야 상대의 마음도 열리게 된다. 말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가까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곁이 따뜻하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깊은 인연이고, 그런 인연이 나를 지탱해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짜 인연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같은 마음으로 연결된다고. 그래서 진짜 인연 앞에서는 말이 줄고 설명이 사라지고 그저 존재만으로도 충분해진다. 그런 관계 하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덜 외롭다. 그러니 사람을 고르기보다 내가 그런 사람에 가까워지는 것이 먼저다. 누군가에게 말이 편한 사람이기보다 누군가에게 침묵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마음이고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관계의 본 모습이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워지는 것도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머물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는 것. 부처님은 그것을 자비라 하셨다. 사람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떠난다.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왜 저 사람은 멀어졌을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내 마음이 부족했던 걸까? 이런 질문 속에서 마음은 점점 스스로를 향해 칼을 겨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떠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흐름일 뿐이라고. 인연은 계절과 같아서 언젠가는 바뀌고 그 변화 안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인연의 흐름을 믿으라고 하셨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네 가지로 나눈다. 머물 인연, 떠날 인연, 시험의 인연, 그리고 깨달음의 인연. 누군가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오고 누군가는 나를 일깨우기 위해 떠난다.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나는 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 속에서 내 감정을 살피는 것. 그게 수행이다. 내가 기대를 걸지 않았다면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그 이별은
덜 아팠을 것이다. 결국 아픔은 상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자주 말씀하셨다.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평화롭다. 관계도 그렇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인연의 끝에서 무너진다. 하지만 매 순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나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흔들림조차도 수행이 된다. 우리는 인연 앞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붙잡을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놓아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 사람이 멀어졌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것.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미소로 보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관계의 완성이다. 부처님께서는 미움 없이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인연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좋은 이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이해를 뜻한다.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의 선택을 그 사람의 방식대로 존중할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관계를 통해 더 단단한 자신을 만나게 된다. 어떤 인연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흘러가야 할 때가 있다. 그 흐름을 막지 않고 그저 조용히 두 손 모아 보내줄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성장한 사람이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자의 태도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마음을 주고도 돌아오지 않을 때 생긴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가벼웠던 순간들. 그런 기억은 오래 남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심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상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진심은 나를 더 깊게 만들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한다고. 우리는 자주 결과를 기대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 해줄 거라고. 그런 기대가 쌓이면 관계는 거래가 되고 진심은 계산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데에 조건을 달지 말라 하셨다. 주는 것은 나의 선택,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목. 그 두 가지를 헷갈릴 때 우리는 실망하고 관계를 놓치게 된다. 진심은 흐름이다.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받으라. 강요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머무는 것.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노음이다. 놓는다고 해서 무관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놓을수록 마음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그 안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도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 부처님은 그 사람을 피해 다니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라고 하셨다. 내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의 어떤 상처를 건드리는지 조용히 바라보라고 하셨다. 모든 만남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사람만 좋은 거울이 아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나의 무의식을 더 또렷하게 보여준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은 다듬어야 한다. 거칠어진 말, 날선 눈빛, 억눌린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견정지에는 바르게 보는 힘이다. 상대를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보는 힘이다. 왜 내가 서운한지, 왜 내가 불편한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관계는 마음 공부의 장이다. 누구 하나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내 안에 괴로움이 드러난 것일 뿐이다. 그 괴로움을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밀어내도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나의 중심에 머무를 수 있을 때 그 어떤 인연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등불 삼아 걸어가라는 가르침이다.